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3장 38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인데요. 50절부터 56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0절부터 5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시작.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세를 요단과 모압 평지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중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52절, 53절 말씀이에요.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취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방해가 되기 때문이지요. 우상은요,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거부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 말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거부하는 모든 것, 이걸 포함하는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응답을 위해서 온갖 방법과 기술을 동원하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의 참된 의미가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자기 힘으로 자기의 세계를 이루어 보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걸 어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한들 그것이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이미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고 자기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무엇을 해도 자기를 위해서 하려고 하고요. 눈에 보이는 신비한 현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자신도 그런 경험을 하고 싶어서 안달인 사람에게 과연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겠냐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사람을 다 몰아내고 우상을 부수라고 하신 것은 이제 너희는 너희들의 생각과 욕망으로 살아온 세계를 벗어나서 나에게 붙들린 채 살아가야 하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세계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의지하는 세계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세계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은요 맨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울며 원망하며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홍해 앞에서 애국 군사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울고요,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울고 그랬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은 그런 것으로 사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은혜로 사는 나라예요. 은혜로. 때문에 은혜로 사는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보이는 것을 의지했던 그 가나안 사람과 우상이 큰 방해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없애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을 얻고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의 것이 나에게 사라지면 금방 죽을 듯이 야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살린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시라도 세상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상에 둘러싸여 있을 때 복음에 대해서는 희미하게 되고요. 희미한 마음으로는 결코 그리스도를 볼 수 없는 거죠. 문제는 우리 마음 깊숙이 오랜 세월 동안 습관으로 자리한 채 우리를 따라다녔던 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우상에 대해서요 너무 소홀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렇게 점검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근데 뭘 점검하냐면 내 마음과 생각을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신앙인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 그게 우상이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이거 붙잡고 살고 있는지, 이거 늘 점검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제대로 점검이 안 되면 아무리 열심히 이렇게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를 하고 뭐 열심히 봉사도 하고 뭔가는 하는데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역시 이스라엘이 우상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가나안 사람을 모두 쫓아낼 것을 기대하면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우상을 부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이나 습관들이 어느 정도 뿌리 깊이 박혀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근심, 걱정은 바로 뿌리 깊은 습관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에 그 습관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 안에 깊숙이 뿌리박고 자리하고 있음으로써 온갖 괴로움과 근심과 번민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기 욕심 때문에 남을 시기하면서 못 견뎌 하고요. 남의 것을 빼앗고 싶고 미워하는 모든 고통과 번민들이 사실은 우상으로부터 떠나지 못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서 사니까 맨 보이는 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빼앗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5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산업으로 주시는 방법이 지파의 수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하시는 거잖아요. 잘한 사람에게 많이 주고 못한 사람에게 적게 주고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많고 적음이 없도록 수에 따라서 분배를 하시는데, 더더군다나 땅의 위치는 제비 뽑아 결정을 했습니다. 이 제비 뽑는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잖아요. 뭐가 들을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근데 뽑아보니까 나는 이쪽이에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주어진 기업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했던 겁니다. 이건 우상을 다 무너뜨렸을 때 가능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할 때 옆에 사람이 얻은 것을 안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시기나 다툼이나 경쟁이나 미움이나 이런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옛날 습성이 그대로 드러나면 결국 그들은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해요.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땅이 적네, 크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배받은 다음에. 옛날 습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보면서 불평하는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괴로움을 당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아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것을 주시면서 왜 나에게는 주시지 않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의 불공평으로 돌리는 거죠.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을 똑같이 분배한다고 해서 인간의 욕심이 사라지고 경쟁이 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것 같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과 똑같은 것으로 절대로 만족하지 않아요. 더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게 죄성입니다. 결국 공평하게 분배해봐야 불평은 끊이지 않는다니까요. 나중에는 아니 하나님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왜 저 사람하고 똑같이 줍니까? 이런 불평으로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놓게 될 겁니다. 결국 이런 인간의 속성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우상을 무너뜨릴 것을 기대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대로 감사하며 살 인간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아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우상을 부수고 그들을 쫓아내라고 하신 하나님의 진짜 뜻이 55절 56절에 숨겨져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거민을 몰아내지 않을 때 그 남겨둔 자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가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거민에 행하기로 한 심판을 이스라엘에게도 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포기한 대가는 하나님의 기업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기업을 주시지만 그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가 바른 인간이 되지 못했을 때 도리어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상을 부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부숴야 할 이유는 우상이 우리로 하여금 시기하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원수 맺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을 찌르는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우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방해되는 것들을 다 부수고요. 그거 다 부숴야 될 것들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방해되는 것.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이 마음에서 벗어나는 그게 무엇이든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그게 무엇이든 그거는 다 우상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안 좋아 보여도 그건 다 우상이에요. 그걸 다 부서뜨리시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풍성한 꼴을 맛보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또 이 땅에 나게 하심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확장을 위해 쓰임 받으며 무엇보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야 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위해 내 환경과 내 가족과 내 일과 내 감정과 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여전히 추악한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우상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다 깨뜨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만 온전히 고백하며 또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기업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간구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